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임신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나가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인생을 베레아에 부르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난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이자 증거 분야를 다루는 천재 법의학자였던 사이먼 그린리프 박사는 법학계에서 최고의 석학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고 그것을 그 허구성을 폭로해야겠다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각종 자료가 모아지면서 점점 자신의 그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됩니다.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 규범에 의한 사복음서 저자들의 정언에 대한 검토라는 긴 제목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바뀐 태도라고 그는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그 진술한 그 사실을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붙들 수는 없었다고 그는 단정합니다. 그는 법정 증거의 관점에서 부활은 역사상 어떠한 사건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불신자였던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좌절과 혼란에 빠진 11 제자들,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것이 모두 헛수고가 되었던 것을 그들은 인지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가운데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그 베드로마저 몇 시간이 지나자 저주를 하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모진 감옥 생활과 매를 맞고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죽음에서 부활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늘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정 20여 명이 힘을 모아야 겨우 굴릴 수 있는 그 돌을 치워야 들어갈 수 있는 무덤. 더구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또한 그 수많은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특별히 당시 법정에서는 여자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자였다고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으로 믿지 못할 증언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그것이 모두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부활주일입니다. 인류 최대의 기적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후사가 없는 거로 두려움과 의심에 찬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이 계약이 깨지면은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찢어지고 죽임을 당하겠다는 지극히 부당한 계약이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이제 얼마간은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잘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해의 요구에 따라 하녀를 첩으로 취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몸종의 몸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작정을 하고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계집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변합니다.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할 거죠. 참다 못한 주인 사레는 다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를 피하여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곳이 바로 오늘 부엘라헬 로이였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엘라헬 로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요? 첫 번째, 광야에서 샘이 되시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몸종인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알 수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향했던 그 희망은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 객이된 지 1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자식은 없습니다. 이 같은 10년 세월 속에서 사례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로 늘 죄인의 위치에서 그 남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팔아도 또한 모았던 재산을 조카 롯에게 주어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변한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결혼하고 처음에는 잘 순종을 하더니 나이 50이 넘더만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참아야지요. 내가 젊어서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사례도 처음에는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한 이후에는 어떻게 존경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자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못 참는 이 한계 지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례의 인내의 한계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신체적인 결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근심과 불안, 그런 두려움은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사례가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종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법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는 이 정확한 한계를 그어주자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당시의 법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나오면은 그것은 후사가 될 것이라.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아내의 제안에 아브라함도 따릅니다. 마지못해 따랐다는 그런 추측도 있고 즐겁게 따랐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런 세상의 이치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구나 하고 그 일을 선뜻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잘 순종했는지 여부는 나중의 결과로 알게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 그것은 내 삶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마침내 사례는 자신의 몸종인 그 애굽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자식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산을 허락치 않았어라고 사례는 말을 하죠. 이것은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시니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정당화를 시키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책임지셔야 한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한양에 들어가서 잉태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들의 멋진 계획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골프 연습장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골프장을 매매를 빨리 서두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어서 아예 상가 매매는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문 광고를 보니 급매매 해주겠다는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300만 원만 보내면은 이 광고비와 함께 공시지가 공고를
내고 난 이후에 바로 매매자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었음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 급히 서두르다 보니 사기꾼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안 있다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곧 다 돌려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아들을 낳고자 스스로 진행한 일 잘 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이제 자신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멸시한다는 단어는 천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욕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천한 종이 주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례,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업신여기고 또한 아이 하나 갖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가질 수 있냐고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담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갈을 처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룻밤만 자고 나서 잉태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인들도 일부 일처제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은 부인으로 치지 않아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일부 일처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그는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들이 다 일부 일처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불법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대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하갈이 잉태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하갈의 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잦은 입술로 인하여 하갈은 이제 자기가 안주인인 양 그런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의 받는 욕은 다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사례는 이야기합니다. 이 욕이라는 단어도 발가벗기다, 난폭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이 주인인 그 사례를 마치 그의 권위를 그리고 주인을 오히려 발가벗긴 그런 난폭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 좋은 대로 해라 합니다. 자기는 책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사례는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의 그 권위, 남편으로서의 그 권위는 상실하게 되고 또한 사례는 남편의 부당함으로 인해 있는 대로 그를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되풀이하며 학대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보복을 참지 못하고 하갈은 도망쳐버립니다. 지난 4월 17일 날 며칠 전이죠. 인터넷 소식을 봤는데 6년 전에 이란에서 한 10대 청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20대 청년이 넘어뜨리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10대 청년도 발길질을 그에게 하다가 갑자기 20대 청년이 칼을 꺼내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대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6년간의 그 재판 끝에 마침내 그 20대 청년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란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사형 언도를 받은 목이 메인 사람을
사람이 그 디디고 있는 의자를 밀어뜨려서 그래 죽이게끔 돼 있는데, 피해자의 엄마가 눈이 감긴 채 끈에 목이 매여 있는 그 청년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뺨을 때리고 침을 뱉더니 그 다음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서 그 목에 맨 밧줄을 풀어주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연인즉 피해자 어머니의 꿈에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는 너무 좋은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그 엄마와 피해자의 엄마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의 후에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적용하는 높은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사례는 계집종의 그 사악함을 보복하며 죽기까지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쳐 나오는데 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광야에 생명수 같은 그 샘이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목을 축이며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샘 곁에서 기다리시고 그를 부릅니다.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와 베레 사이 술길 옆 그 샘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길은 바로 하갈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장막에서 다시 세속적으로 타락된 우상이 넘쳐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여종 하가라의 그 신분과 본분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는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는 그 죄의 종된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악의 그 도시로 향하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가이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내몰려 있습니까? 나의 상전이 나를 죽일 것 같이 학대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피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하는 그 장막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그런 곳입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으로 광야에 내몰릴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광야 샘 곁에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그 여호와의 사자라, 그는 보냄을 받은 자로 천사로 해석되지만은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정오의 물을 기르러 가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또한 만나 주셨듯이,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학대로 고통당하고 도망간 광야에 놓여 있는 그 하갈을 돌아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것을 믿고 여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두 주인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상처받은 하갈, 누구도 변호해주지 않는 천한 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에
지난주 세월호 그 침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삶이 광야가 된 그들에게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있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에게 찾아온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진 하갈을 위로하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하갈 입장에서는 끔찍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은 끔찍한 곳이 아니라 축복의 장막입니다. 끔찍한 곳은 하갈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다면 정말 그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주인 사레의 심정을 그는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은 임신을 하자 하늘을 날랐다라는 그의 이름대로 하늘에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깔보듯이 그의 주인인 사레를 깔보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갈은 분란을 자초한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주인에게 복종하며 섬길 때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생명의 삶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려는 아브라함의 장막, 그것은 축복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장막인 것입니다. 너가 업신여겼던 그리하여 너를 학대했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할 때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버렸고 사레가 학대를 하는 그곳,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하갈이지만은 내 씨를 번성하게 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리라고 그런 축복을 뱃속의 아기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태어날 자에게 미리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천하고 천한 이방 여인의 소생에게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 쉽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앞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곳,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태아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낀다면 그런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그 의미대로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언약 밖의 아이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이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하갈에게 생명의 약속을,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죽지 않고 더구나 큰 민족을 이룰 생명의 씨앗까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부엘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생명을 살리다라는 의미이며 로이는 지켜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갈은 만난 것입니다.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도망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다면은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도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을 것을 하갈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 둘 다에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살 길은 오직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길, 축복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이스마엘은 오늘날 터키인과 아랍인들의 그 12족속의 선조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발이 빠르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나귀가 되어서 30세기 동안 창을 든 채 광활한 지역을 누비며 사는 그 베두인계 아랍인과 사라센인들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거대한 민족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모든 이웃과 반목을 하며 약탈과 침공을 하고, 그리고 골육의 형제인 이스라엘과 등을 지면서 가나안 땅의 면전인 유프라테스, 수에즈 운하, 그리고 홍해 등 그 사이에 있는 광대한 사막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400년간의 그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잉태한 그 아이의 후손, 그들에게 장구한 그 역사를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하갈입니다. 이것은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하여야 하나,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써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짓고 사라의 몸종으로 13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 13년이라는 것은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안전한 삶의 터전을 그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 율법을 배우며 살았던 기간입니다. 요셉도 13년의 노예 생활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13년의 후에 왕이 되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있고 난 이후에 그녀가 원해서 가고자 했던 그 길을 이제 마침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그 떠나기를 소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있을 죽음과도 같은 위험을 안전한 믿음의 장막에서 거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살며 웃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갈을 순종케 하시고 그 후손을 땅에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당부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명한 그런 11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그 그린리프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가 실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못지않게 확실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진술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그토록 끈질기게 정언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을 위해 죽겠으며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학대받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하갈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 제자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속이고 또한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부활 후에 친히 와주셔서 손에 난 못자국을 보이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난 구멍에 손을 대게 하시고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나의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당부에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함으로
부활은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엘 라헬로이, 생명샘 대신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광야에서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장막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